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있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그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놀라운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둥 튄다. 바람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어둠 밤 지나고 둥 튄다. 바람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둥 튄다. 바람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걸은 내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은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언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산들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겨우내 죽어 있던 것 같던 나무들도 새싹으로, 봄꽃들도 곤충들도 모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더욱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초대하여서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나가며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다. 힘든 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한 햇살처럼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예심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뜻을 받들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누가 오더라도 그 귀한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의 발걸음,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함과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잘 먹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순종의 신비. 말씀 순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의 핵심되는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9장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앞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지요. 근데 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 부분을 기점으로 갈릴리 사역을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전기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 대중에게 집중하여서 사역한 것인 반면 후기에서부터는 12제자의 훈련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12제자 파송 내용이 나오지요. 1,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촌에 다니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명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않고 이제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하니 사실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제자들의 자질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믿음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 가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당부를 하시지요. 3절이야.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니, 사실 복음 전하는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심지어 금기 내용까지 첨가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내라는 어쩌면 좀 과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금지 내용 첫 번째는 여행을 위한 경비나 물품을 가지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음식을 사 먹을 돈을 가지지 말아라. 옷이 헤어질 수 있잖아요. 두 벌 옷 가지고 떠나지 마. 그 뜬금없이 지팡이는 뭐 여행에 왜 필요한가? 여기서의 지팡이는 고대 사회잖아요.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다닐 텐데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할 때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수단조차 그 사람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지팡이조차 챙기지 말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너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수행함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금력, 돈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 사회입니까? 돈으로 사람의 미소도 사지요.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흔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건강이라고들 하지만 돈으로 건강을 사는 일도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결코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의 대명사가 에이즈잖아요. 근데 미국 프로스포츠 중에 벌써 20년 전에 에이즈 진단을 받고 은퇴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활동적이고 왕성한 일을 행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로 떨어진 면역력으로 야기된 모든 합병증을 다스리는 거예요.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어설픈 부가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지, 정말로 큰 부는 질병조차 이겨냈다 할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는 만능이지요.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번듯한 건물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저만 들어보는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안전에도 알아서 건물이 전도한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 전도자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부를 멀리하라 합니다. 의지하지 마라. 부를 통해 설득하려는 사람의 그 못된 심리를 원천 차단하시죠. 그리고 제자는 부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꾸미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명령은 현대사회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된다라는 세속적 전도자들의 말과 얼마나 다릅니까? 자, 당부 두 번째는 거처가 정해지면 거기에만 머물래요.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저녁에는 잘 곳이 필요합니다. 저 순회 전도자인데 재워줄 수 있습니까? 하면 그 주인이 허락하면 자는 곳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너 거처가 정해지잖아. 그러면 거기에만 있어.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곳에만 있어. 더 좋은 거처로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처를 옮기지 마. 이걸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요? 저는 한국 신앙인들이 가장 꺼리 있는 명령이 아닐까. 제자로 살고 싶은데 더 좋은 거처로 옮기지 말래요.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는 워낙에 땅덩이가 좁고 사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 집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지. 그래서 대대로 우리 어른들부터 선조들부터 배는 고라도 집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살아봤잖아요. 현대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데 집 없는 자의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열심히 꾸며봤자 쫓겨나고 계속 밀려나고. 그리고 부의 사실은 가장 큰 상승은 항상 봐왔잖아요. 부동산이 가장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땅덩이도 적은데 그 땅덩이 하나 소유했더니 부자라는 또는 부자의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집이었기에 모두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국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 허름한 거처가 있더라도 더 좋은 거처로 옮기지 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로 살면 집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거처의 문제이기 이전에 배려의 문제입니다. 아니, 일면식도 없는 자가 전도자라고 돌아다니는데 당신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하는데 흔쾌히 재워주면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력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 전도자를 자기 집에 초대한다고 해서 쪼르르 가면 얼마나 처음에 초대한 사람, 처음에 호의를 베푼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전도자에 대한 편견을 가질까요? 저 사람은 전도자인데 저렇게 살 수밖에 없나?
내 호의는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에게 첫 번째 호의를 베푼 자를 등지지 말고 더 좋은 호의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라고 해서 더 좋은 대접, 더 좋은 장소에서 잘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지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너희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집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지조를 보여야죠.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더 좋은 곳이라고 쪼르르 따라간다라면 그가 무엇을 전하든지 간에 훼손되겠지. 그래서 지조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두 번째 순종을 해야지만이 세 번째 순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당부는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라 하십니다. 물론 말씀은 심판을 선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피치 못해 통과할 때, 보통은 이방 땅이면 그냥 돌아갑니다. 피치 못해 통과하면 그 이방 땅에서 묻은 먼지조차 저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 땅, 나는 먼지조차 털어버릴 거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나타난 특징 하나는 계속적으로 반대자들이 있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책 잡고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 사역하도 힘든 건데 어떤 곳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고 하면 뭐 하라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인데, 갈릴리인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과격한 행동을 하는 자가 방어할 지팡이도 소유하지 말래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스스로 극한의 환경에 내맡기는 굉장히 무모한 행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 땅은 심판이 있다라는 본질을 전하고 다니라는 뜻이지요. 가서 싸워. 너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들을 저주해버려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굉장히 지키기 힘든 당부 3가지까지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을 고생시키고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훈련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지요. 12지파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받지 못한, 기업으로 땅을 허락받지 못한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너희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모든 형제 지파에게 속하여 살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율법을 전하며 전수하며 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는 이 땅 기업이 없지.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레위인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 왜냐하면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너희는
다 가졌어. 레위인아, 너희는 기업이 필요 없어. 너희는 원래 안 줄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더 큰 기업을 가졌어.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돈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부다. 거처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거처를 준비하신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 되신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시간은 지났지만 과거의 제자와 지금의 제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상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자가 되고 싶고 더 괜찮은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전히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연단이 없으면 그 가치가 퇴색되어집니다. 원래의 가치가 변질되지는 않지만 가진 자가 그 믿음의 가치를 퇴색시키지요. 오늘 제자들은 그 훈련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잘 감당하였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제자를 꿈꾸는 현대 교회에도 이 두 가지 순종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사람들이 힘들어 괴로워하는 질병에서 그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맘 같아서는 현대사회의 신앙인으로 살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능력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병고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아프신 부모님, 아프신 자녀 손을 얹고 기도만 한다면 아마 부모님도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하겠지요. 아프다고 그럼 무조건 친구를 찾아갈 것입니다. 신유의 원사가 나타난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질병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 안 찾을까요? 이 자리가 미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 일이 있으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먼저 죽으면 됩니다. 그래야 살리지. 누가 죽으실래요?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 소문이 아마 전하지 않아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신유의 은사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의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유의 은사를 믿지 말라 또는 가벼이 여기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큰 믿음의 결과인 양 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매도되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중요한 것은 신유가 되었던 의술이 되었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21세기 전 세계에서 이런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을 거라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 세계가. 그러나 당시 우리 한국은 칭찬을 받았죠. 뛰어난 방역과 의료, 기술력 또는 현대화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우리 한국은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선진화된 의료 기술을 만든 사람들, 시작은 전부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 한국 땅에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와 1885년에 제중원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기독 사업가 세브란스의 후원을 받아 현대화된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이 제중원에는
초창기 장로교, 첫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운 언더우드도 의사로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중원에서 의술을 가르쳤고 그의 아내 호튼도 의사였습니다. 제중원의 의사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기독교 학교를 세워 경신학원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 다음에 연희 전문학교, 그것이 연세대학교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술의 시작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그렇게 자랑하고 극찬하면서도 그 시작이나 대가 없이 씨 뿌린 자들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라도 알아야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0여 년 전에 한국 땅에도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알레는 심지어 한국에 병 고칠 자가 없어서 미국에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 알렌을 왕을 치료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왕부터 아프고 그럼 뭐 돈 없는 서민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여서 신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안 믿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의술을 가져와서 의술을 아낌없이 베풀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의사가 아니고 와서 신유 은사를 베푸는 선교사였다라면 한국 기독교의 컬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까지 불어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처음부터 이 땅에 들이지 못 들어오게 막았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현대인에게 의료 기술과 지식을 은사로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축기 사역과 신유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긴급한 봉사였다라는 것이죠.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유를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신유 은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곳을 가야 되죠. 현대인들이 아프면 병원을 필요로 하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그 봉사가 고대 사회의 신유와 같은 사역인 것입니다. 그냥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유 은사 없다, 신유 은사에 폄하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양상이 바뀌어요. 자, 제자들이 사역하고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사역이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냐면 그 소문이 커져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소문은 항상 오해를 담고 오해를 만들어 헤롯의 귀에 들어갔고 헤롯은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7, 8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예수님의 행적을 세례요한이 부활한 자야, 엘리야가 부활했대, 이런 소문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키워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선지자였죠.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당대 정치인,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 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죠. 헤롯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세속권력에 전혀 관심 없었지만 권력자들은 스스로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 형벌인 십자가를 지게 하는 단초가 되었지요. 제자들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말 하지 않았겠지요. 이 나라는 전복될 거야. 우린 로마에서 해방될 거야. 헤롯은 물러갈 거야. 라는 말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헤롯은 똑같이 제자들과 동일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제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헤롯의 반응은, 헤롯이 궁금한 것은 창조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사람이 해방받을 수 있다고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신비한 일을 너무나 신비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랬대. 뭐 그렇다는 거 아는데 이게 아닌 거죠. 진실로 절대자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끝을 아시는 그 절대자가, 나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해방할 거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헤롯은 그래서 내 안위가 어떤데, 저것들이 내 왕좌를 노린대, 창조주가 데려왔음에도 한낱 욕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 지은 자입니까? 그건 틀렸죠. 그건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죄 지은 자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가 심판받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전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에스겔 18장 21절이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 살인자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무죄 박멸하는 것은 선행입니까?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가 범한 죄는 그 죄값을 해야지 착한 일 좀 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무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사죄의 원리를 만들었으니 너 여전히 살인자야.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 내 공의를 붙들면 나는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공의로운 자라 선언할 거야.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 복음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들릴 이유가 없고 의인은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모든 죄인에게 자, 죄를 사함받고 해방되는 길이 있다 라고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들리는 자들은, 자기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들리고 그 앞으로 나가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려주겠다는데 왜 의인이 옵니까? 죄인이 오지. 제자들이 전한 사역의 핵심은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 있는 사람 와라 치유해줄게, 귀신 들린 자 와라 치유해줄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들리느냐, 믿어지느냐, 따르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죄를 해결받아 구원을 얻는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사실 신비롭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도 제자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가족들을 뒤로하고 자기의 가진 배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헌신된 사람이어서요.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미쳤습니다. 미친 거죠. 아니 이걸 지불하면 이것이 지금 얻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등가원칙이잖아요. 돈을 냈는데 상품을 안 받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지불만 해요. 나 이 집 팔을 거야. 왜냐면 너 줄 거잖아. 믿어. 나 이것도 팔을 거야. 나 가족도 등질 거야. 왜냐면 새 가족을 네가 줄 거잖아. 이게 믿어진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미쳤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버리라니까 버리고 가라니까 가는데 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금지 조항까지 다뤄놓고 가라는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가서 순종해버립니다. 그러니 결과가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신비입니다 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친 게 신비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이 순종한 게 신비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런 존재가 있다고요. 약속만 믿고 자기를 불태울 수 있다고요. 복음의 신비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양은 알아듣거든요. 누구야 부르면 그 양은 그냥 옵니다. 상관없는 염소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신비라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지 진짜 신비는 아닙니다. 신비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사람이 이 일까지 감당할까라는 그 의문이 가진 일을 기꺼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현대 사회에서는 믿음의 신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설교 다시 해야 되는데. 예, 일어나고 있죠. 증거는요? 우리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좋은 날. 왜 그 멀리에서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옆에 교회가 없습니까? 집 옆에 교회 갔다가 나들이 가셔야죠. 이런 좋은 날에.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이것이 신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신비로운 것을 가장 신비롭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여기죠. 우리는 누군가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겠지요. 부모님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근데 미친놈들처럼 남자는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미친 분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십수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부부가 함께 따르고 있다면 참 신비로운 부부인 거죠. 새끼들도 따르고 있다면 그건 신비로운 가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신비로운 목사입니다. 그걸로 직업까지 삼고 있으니 저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신비롭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것이 신비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신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말씀 순종의 능력으로 할까, 말씀 순종의 신비라고 할까.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병고침이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능력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또다시 묵상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능력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몰라요.
그럼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까?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진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난 모르는데요. 신비롭다 그러지. 오, 아싸, 나 능력자. 이럴까요? 또 해봐.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신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하라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순종의 신비라 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고 있고 신비로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을 가진 놀라움의 신비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제자일 수도 있고 나쁜 제자일 수도 있고 때로 우리 순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여러분이 존재가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네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따르고 있네요. 이해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신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양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일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주님만이 우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를 꿈꿉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예신 형제 자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로운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은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소그룹에서 좋은 나눔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네요. 제가 봄인지도 모르고 가디건도 입고 언제 봄이 왔죠? 여름인가요? 건강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